반갑습니다. 합창단 노래를 들으니까 가릉빈가 새가 생각이 납니다. 이 가릉빈가라고 하는 게 저 천상에 사는 새인데 머리는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고 몸뚱이는 새, 공작새처럼 생긴 게 그 새를 가릉빈가라고 부릅니다. 그 새는 그렇게 아름다운 음성을 지니고 이 불법성 삼보를 찬탄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경에 글에 나와 있습니다. 신라 때 경주에 가면 오래된 절터에 가끔씩 기와장이 나오는데 그 기와장에 가릉빈가 모습을 새긴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 얼굴에다가 몸뚱이는 공작새처럼 생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아름다운 음성을 지닌 그런 이제 새라고 그렇게 전하시죠. 우리 합창단 노래를 들으니까 천상에서 가릉빈가 내려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창설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감동스러운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실력들이 아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녁마다 노래방에 가서 연습을 하겠죠.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근데 이 평범하게 사는 것을 어떻게 행복과 지혜로 가득한 인생으로 이끌 것인가. 이게 이제 옛날부터 우리 인류가 지혜가 생기고 난 이후로 늘 숙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 이집트,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부터 철학이라고 하는 명제가 생겨가지고 인간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제 그런 숙제를 안고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도 과연 이 인생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이 행복한 삶을 이끌고 갈 것인가, 이런 명제를 가지고 무수한 그 현인들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이제 옛날 사람들 말에 제자백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부처님을 위시해서 예수님이나 또 아랍 종교를 만든 마호멧이나 이런 분들도 그 인생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게 이제 고민하면서 종교라는 게 만들어진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지가 벌써 2000년, 3000년씩 돼 가는데도 아직 우리 인류는 이 삶의 고통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과연 누가 공자님, 맹자님처럼 살 수 있으며 부처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느냐? 그거 못 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러면 허무하게 그렇게 끝이 나야 되느냐? 인생의 숙제를 풀지 못하고 가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늘 하는 말로 입에서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으로 아무 걱정 없이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로 달동네에 태어나서 고생이라고 하는 고생은 다 하고 부모 형제들이 제대로 같은 집에서 있지도 못하고 그런 비극과 불행을 겪는 사람도 주위에 있습니다. 똑같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금숟가락 물고 나온 사람은 행복하고 저 달동네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불행하라. 그런 법은 세상에 없지요. 인생이라는 게, 이 운명이라는 게 장난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일견 보면은 아주 저 사람은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역시나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죽음이라는 것이 부자, 가난한 사람, 귀인, 그 저급한 사람 가리지 않고 다 공평하게 찾아오듯이 늙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발부둥 쳐도 피하지 못하는 게 인생에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인생이 굉장히 공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얼굴 쭈글쭈글하게 안 하려고 태반 주사 맞고 그 잡아 당기고 그 온갖 보톡스 맞고 요새 또 유행하는 게 뭐냐면 매선이라는 게 유행을 한답니다. 해본 분들 아시겠지만은 실을 잡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게 그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바르는 것이 여러 수십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름도 다 열가서 그것 긁어내면은 한 주먹 될 정도로 발라놓으면 표가 안 나는데 긁으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런데도 나이 들면은 주름살 생기고 그 반점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게 공평하다는 거죠. 그럼 나는 왜 내 자손들은 왜 저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왜 평범하게 사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식들은 그런 거 대물림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어려운 대학 입시 지옥을 갖다가 떨게 해가 공부 보내식입니다. 그것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어쨌든 간에 보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그런 좋은 대학을 나와도 행복하냐 물어보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치과에 가서 치과의 치료를 받다가 의사하고 농담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 하루 정도로 나무 썩은 이빨 바라보니까 좋소. 의사가 치료하다 말고 제 얼굴을 물끄러미 치다보는 거, 그런 질문은 처음 받으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치과대학 나왔다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아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밥 한 숟가락 먹고 그 병원에 나오면은 하루 정도로 감자 썩은 이빨만 쳐다봐야 되거든. 뭐가 즐겁겠냐. 안 즐겁습니다. 젊은 사람은 부인이 즐겁겠죠. 돈 버린 거 갖다 주니까. 근데 남편은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외과 의사나 내과 의사들 즐거울 것 같죠. 만나는 사람은 맨날 아프다는 소리 하는 환자들 뿐인데 하루 종일 듣는 소리가 아프다는 소리고 안 즐겁다는 소리거든요. 그 병원에 와서 웃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런 사람을 대하니까 자기도 기분이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저녁에 술 많이 먹는 거예요. 안 기쁩니다. 그리고 서울에 아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수의 병원, 아주 좋은 병원들은 환자들이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의사 만나면 3분이고 그렇습니다. 너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 오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하고 그 의사하고 교류 관계,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뭔가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하고 출퇴근할 때 좋은 차 타고 다녔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성공했구나.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인생으로 성공했느냐 물어보면 그거 아니거든. 옛날에 어떤 사람이 평생에 별로 악업을 별로 안 지어가지고 죽고 난 뒤에 염라대왕한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염라대왕이 기록한 그 사람 일생을 기록한 걸 딱 이렇게 책장을 넘겨보니까 이 좋은 일 많이 한 착한 사람이다. 그래. 너처럼 착한 사람은 내가 보기 참 드물다. 그래, 어디로 줄까? 저 극락으로 보내줄까? 천상으로 보내줄까? 인간 세상으로 보내줄까? 어디로 보내줄까? 말만 해라. 그래, 이 사람이 인간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겠다고. 그래, 인간 같으면은 어디에 태어나고 싶냐? 요새 말로 이근희 선생 집에 태어나고 싶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 이근희 선생 같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김태희 같이 예쁜 마누라 얻어가 그래 살래. 근데 그 사람 대답이 뭐냐? 저는요 아주 부잣집도 싫고 그냥 쌀 걱정 안 하고 막 밥 먹는 이런 중산 정도 되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구족하시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그냥 평범한 말 잘 듣는 마누라 얻어가지고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 무탈하고 그래 편안하게 이래 월급제의도 좋고 뭐도 좋고 이래 지내다가 그래 안 아프고 그래 죽는 게 소원입니다. 평범한데 보내주십시오. 이러니까 염라대왕이 그 소리를 가만히 듣더만 야 그래 좋은 데 있으면 내가 가겠다. 염라대왕이 그게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평범한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이 사람이 사실은 누구하고 비교해서 볼 건 아니지만은 저 요즘 난민 문제로 전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난민이 되었다. 여기 계시는 불자님들 중에 6.25를 겪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 다시는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지옥이 있느냐. 그런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중동에서 넘어온 그 난민들, 그 지옥 속에 사는 분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런 고통 안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행복하다는 거죠. 삶의 질에 있어서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왜 불만 가집니까? 자꾸 위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불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비교하는 것 때문에 오거든요. 옆집에 새로 뭐 들렀다더라. 그러면은 왜 저 옆에 집에는 들르는데 왜 우리 집에는 안 들르느냐?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 남편은 뭐 어디 다니면서 돈을 얼마 버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저 집 아들들은 공부 잘해가 어디를 가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왜 이러냐? 이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으면 그 비교 안 해도 되는데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불행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 우스갯말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부인이 쫄라가지고 명품 백을 하나 사달라 해가지고 사줬습니다. 샤넬 백을 하나 사준 거예요. 이 마누라가 샤넬 백을 들고 이제 남편이 정년퇴임을 했죠. 이거 연세가 좀 든 분이에요. 자기 친구들 모임에 갔다 와서 저녁 늦게쯤 와가지고 한 8시나 돼가 와가 남편에서 앞에서 그 비싼
그 샤넬백을 아주 내동쟁이를 치면서 하는 말이, 그 우리 친구들 모임에 가니까 남편 저녁밥 차리주러 온 사람은 내밖에 없더라. 다른 친구들 남편들은 다 죽었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죽어 있냐. 이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비교해가지고 우스개지만은 비교해가지고 하는. 남들은 편한데 내만 영감 밥 해주려고 이래 늦게 왔. 이래 놀지도 못하고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남편이 때문에 자기가 일생을 행복하겠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어떻게 해야 남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 정신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부처님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했다더라. 그럼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뭐냐? 하늘 아래나 하늘 위에서나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다. 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내 같은 사람 한 사람뿐이다는 게 석가 부처님 한 사람만 이야기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의 존재는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서나 다 존귀하고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존귀한 우리 존재가 내 자신이 땅이 대접받아야 되고 공양받아야 하고 남한테 비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화독존의 의미거든요. 불교에서 배워야 되는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 그렇게 본다면은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이나 아니면 내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다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부처님한테 절에 와서 예배 공양하는 것만 공양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한테 잘하는 공양이고 내 자녀들한테 잘하는 것도 공양이고 내 자신한테 자신을 대접하는 것도 공양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공양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내한테 공양을 잘 할 때 나라고 하는 부처한테 공양을 올린 거예요. 나라는 부처한테 공양 잘 올린 거는 뒤에 앉아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불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존중을 하게 될 때 누가 존경하게 됩니까? 남들이 날 보고 존중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의 삶이 바뀝니다. 불교 믿으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지 않고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불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서 복 받으려 하고 재수 좋으려 하고 불교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불교 믿느냐? 우리 자신을 변화해가지고 행복한 길로 가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받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염라대왕 한테까지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이 염라대왕 이야기를 두 번 하게 되네요. 그래 염라대왕이 요즘 말로 모니터로 딱 보니까 그 옛날부터 그 사람들은 딱 보는 게 있습니다. 기계가 있습니다. 요새 사람은 보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정말로 요즘 속된 말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아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인간 세계에 놔두면 안 되겠다. 오염되겠다. 잡아온나. 그래가 저승사자를 보냈습니다. 자는데 이 아부자라는 사람이 자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서 문 열고 보니까 저승사자가 밖에 나와 있거든. 염라대왕 부르시니까 빨리 가자. 그러니까 이제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이제 그 저승사자를 따라 나갔습니다. 원래 옛날 말에 저승사자 따라가지고 나갈 때는 저승 갈 때 이 포박을 당해가 간다 그래요. 이 손에 묶여-가지고 그 수갑 채워가지고 그래 데리고 가거든. 그래 이제 이래가지고 가는데 우리 그 전설의 고향 이런데 보면 그 저승사자 모습 있잖아요. 관 검은 거 쓰고 옷 검은 거 입고 그래 오잖아요. 이 아부자라는 사람이 가면서 이 저승사자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 저승사자가 데려가다가 하도 쳐다보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자꾸 쳐다봐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승사자님, 저는 살아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은 이 검은 모자하고 검은 옷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분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저승사자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가 사람을 좀 알아보는구나. 이 정도 같으면 수갑 대갈 필요가 없다. 수갑을 풀고 그냥 가는. 그래 염라대왕 앞에 딱 꿇어 앉아가지고 염라대왕님 책상을 쾅 치면서 네가 살아있으면서 사람이 정직하지도 못하고 말이지 아부만 하고 야 죄상을 쫙 열걸로 하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면서 꿇어앉아 있다가 그 앞이 어떤 앞이라고 머리를 듭니까? 그런데도 고개를 힐끔힐끔 들어가지고 염라대왕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그 염라대왕이 왜 자꾸 사람 얼굴 쳐다보느냐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저는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은 염라대왕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소음을 가진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럼 염라대왕이 들으니까 지금까지 내 소음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네가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여봐라, 저 사람을 내가 지옥 보내려 했더만은 그런 인물이 아니구만. 천국을 보내야 되겠다. 그 천국 데리고 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밥이라도 함께 미기가 보내야 됐으니까 우리 집에 좀 저녁에 데리고 가라 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제 지옥에서 그러니까 저승에서 심부름하는 이 소머리 말머리처럼 생기고 몸은 사람 몸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에 많이 나오면 저 평화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라 했더만. 그래 이제 소머리한 이 이제 사자가 그 사람을 데리고 염라대왕 집에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아부자라는 사람이 이 소머리를 보더만 가면서 자꾸 힐끔힐끔 지나오는 게 그 소머리가 왜 쳐다봐 이제 이럴 거 아닙니까? 당신의 그 두 뿔은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이러니까 이 소머리가 하는 말이 네가 사람을 좀 알아보는구나. 염라대왕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먼저 가가지고 술 한잔 하고 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아부를 잘 해가지고 지옥 갈게 천당을 가게 되고, 천당 가기 전에 염라대왕 집하고 그 소머리 집에 가서 대접까지 받고 가게 돼요. 아부도 잘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냥 아부하면은 저거 눈에 뻔하게 보이는 아부니까. 근데 사람들은 눈에 뻔하게 보이는 아부도 좋아합니다. 칭찬하면. 그러니까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칭찬이 얼마나 중요해요. 좋은 말로 하면은 아부 칭찬인데 나쁜 말로 하면은 아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 아부 잘하는 것도 세상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드는 게 아부클럽입니다. 아부클럽 회장이 누굽니까? 접니다. 어쨌든 남을 칭찬하는 일은 자기한테도 좋은 덕으로 오죠. 그러면 칭찬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남을 인정을 해야 칭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남을 인정 안 하는데 칭찬이 되겠습니까? 그럼 너 잘났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존심이 가려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칭찬 못 해줍니다. 내보다 더 잘난 사람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모욕하고 남이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너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린 자존심 상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한없이 분해합니다. 근데 그게 자존심입니까? 그건 자존심 아닙니다. 자존심이라는 뭐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인데 내가 게을러서 못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못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일을 못 해냈을 때 그때 느끼는 게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내가 못했다. 그때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남들이 날 욕하고 남들이 날 비난하고 그건 괜찮다. 왜? 남들은 나를 100%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만이 나를 알죠. 그런데 우리가 남이 하는 이야기도 우리는 상처받고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남이 왜 저래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비난하나? 그럼 자존심 상해합니다. 자존심 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죠. 내가 못해낸 거는 그냥 얼버무리면서 내일 하지 뭐. 시간이 없어. 그런 식으로 자기를 꾸밉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위하면서 난 괜찮아 그럽니다. 그럼 시간 지난 뒤에 어찌 됩니까?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도 자기하고 싸움이거든요. 그런 싸움을 승리했을 때 그때 자존심 살리는 거예요. 부처님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군만마를 지휘해가지고 적군을 쳐 부순 장군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건 자기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럼 자기 속에 있는 나태함이 게으름이라든지 귀찮은 거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조금만 못하면은 자기 잘못보다 남의 탓을 하고 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흔히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 이런 거 나라 일할 때 우리 좀 자존심 상해합니다. 왜? 일본 식민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외국한테 침략 당해가지고 핍박받은 일이라든지 그런 일을 생각하고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억압 속에서 살은 거 생각하면 피가 끓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힘이 없어서 못 살은 거죠.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 속국이 된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 광화문 안쪽에 옛날에 일본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총독부를 없앴죠. 왜 없앴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없앤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이런 말 합니다. 일본이 거기서
집을 짓고 조선 망하라고 집을 지어놔서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해야 된다. 이런.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집 지었을 때는 우리 조선이 망하고 난 뒤입니다. 망하고 난 뒤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망행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망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건축학자들이 그 일본 총독부 지은 건물 보고 이 건물 너무 잘 지었다. 건축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지금 그리 지으라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없애려고 하니까 세계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 그거 없애지 마라. 굳이 한국에서 그걸 없애려고 한다면은 없애지는 말고 번쩍 집을 들어가지고 한 3m만 옮겨버리면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이 저거를 없앨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 있는데도 안 없애고 자리만 옮기놨구나. 한국의 기술에 오히려 놀라게 된다. 그 전 세계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 근데 우리 없애버렸어. 왜 그랬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없앤 거라. 근데 그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냐? 아닙니다. 조선 500년 동안에 우리가 당파 싸움하고 노론, 소론, 남인, 북인하고 싸우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 돌아보지도 않고 국민들 기와집이 어디 있었습니까? 좀 사는 사람이 있었지. 가구가 100개가 있으면은 그 가구 중에서 10개 정도는 기와집이고 나머지 90개는 전부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게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서민들은 먹고 못 살았습니다. 먹는 게 우리도 요즘 인사가 그거지 않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아침 드셨습니까? 이걸 인사로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 못 먹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남의 그 힘에 짓눌려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본의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 풍신수길인데, 풍신수길이 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말만 들어도 이를 부득부득합니다.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그 총쏴 죽인 그 이토 히로부미 말만 들어도 이가 부득부득 갈리지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그 안중근 의사가 쏴 죽인 사람이나 다 일본 가보면은 영웅들로 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적인데, 아주 나쁜 놈인데, 일본에서는 그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받습니다. 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제가 이야기해볼까? 왜 우리도 똑같은가요?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임금이 두 분이 있습니다. 역대 왕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내 나라 이라면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누구냐?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또 한 분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그 두 분은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광개토 대왕 우리한테 뭐 해줬습니까? 광개토 대왕이 우리한테 해준 거는 뭐냐면요, 저 중국 땅을 잡아먹어가지고 좀 영토를 크게 넓힌 거. 광개토, 광, 넓을 광자, 개, 열었다는 거죠. 토지. 땅을 널리 이 나무나라 땅을 빼뜨린 그 왕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국 땅을 갖다가 빼뜨린 왕이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이다, 자랑스러운 분이다. 그럼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쁜 사람이죠. 왜? 우리나라 땅, 중국 땅을 빼뜨린 왕인데 나쁘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마치 풍신수길이가 일본에서는 좋은데 우리가 나빠듯이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갖다가 침략을 해서 그래가 한국을 전체를 전쟁통에 몰아넣고 중국 먹으려고 한국 길비켜라 해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가 힘이 센 그분이냐고 아주 좋아하던. 일본 교토 한번 가보십시오. 곳곳에 풍신수길이 자치가 남아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일본 사람들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게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린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 그거 보고 나쁜 사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디서 자존심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존심 세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한테 너가 사과해라, 뭐 위안부 문제 뭐 이야기하면서 왜 사과 안 하느냐, 뭐 이런 난리. 일본 사람들 아베 수상이 뭐 눈 하나 깜짝합니까? 한국에 대해서 코방기 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엎드려 빌면서 사죄 좀 해도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기는 방법 딱 하나뿐입니다. 뭐? 일본보다 잘 사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요, 중국한테 가가지고는 벌벌 길고 미국 사람한테 가가 벌벌 길면서 머리 쑤그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 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이기는 길은 일본보다 잘 사는 길이라.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은 국민대로 핍박을 받고 살기가 빡빡합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으로 맨날 싸웁니다. 한국 똘똘 뭉쳐가지고 잘 살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서로 싸움하고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 그럼 이거 어디서 해답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범죄율 한번 보십시오.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범죄율을 가진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개발도상국들 몇몇 빼고는 한국이 그래도 이제 좀 사는 나라로 진입을 했는데 사는 나라 치고는 범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이 부도덕하고 국민들이 서로가 속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돼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일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처럼 많은 교회가 생긴 나라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남산에 올라가지고 저녁 때 밤에 서울시를 한번 내다다 보십시오. 십자가밖에 눈에 안 띄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범죄가 많겠습니까? 그거는 미국 정신을 들어올 때 제대로 된 정신을 안 들어오고 그냥 종교만 가져온 거예요. 잘못된 종교 정신 가져오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핍박을 이쪽을 받는 거죠.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해답은 불교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500년 동안 유교가 이 조선을 지배를 했지만은 결국 지금 유교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제사 지내는 관습 남아있는 그것만이 유교 관습이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습니다. 불교는 그만큼 핍박을 받았는지도 살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있는 게 이게 불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불교 속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가 외향만이 이렇게 그 문화재가 있고 이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불교 속에는 그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 정신이 뭡니까? 자존심 살리는 공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자존심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속에 한국으로 설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근본 정신이 뭐냐? 그 자존심 살리는 그 정신이 뭐냐?
세 가지. 요거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하고 또 다음 기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뭐냐면요. 불교에서 가장 핵심으로 치는 공부 세 가지가 개정해 사막이죠. 이거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해 사막이라는 게 대체 뭐냐? 개라는 게 정신 바로 하는 공부거든요. 예를 들면 남한테 배려한다든지 우리가 도덕심을 제대로 세운다든지 바른 마음 가진다든지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는 다 개에 속하는 거예요. 개정해야 할 때 개. 그러면 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활과 습관의 안정이란 뜻입니다. 생활의 안정이 어떻게, 그럼 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력을 어떻게 버리느냐, 이 공부가 바로 정의 공부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거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에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모으고 어떻게 재물을 쓰고 생활을 어떻게 안정한다, 요게 정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지혜롭게 살자는 거거든요. 지혜롭게 살면 나와 남을 뛰어넘어서 전 인류를 화합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 공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개정의 사막 공부거든요. 불교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게 제가 빈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불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만 믿으면 복 받는갑다, 그게 아닙니다. 그 불교 공부 제대로만 하면 그 안에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열리고 여러분 개인도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교도로서 자부심과 자신감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하나하나 우리 주지 스님하고 같이 조금씩 해 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도 그런 광명의 그 문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우리 불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